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씨에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을 어찌 누가 알았으리요. 하물며 감히 앳되고 앳된 손설 의원 등 교회 폐쇄법 해산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그가 성곽복원 조성의 일환으로 교회 건물을 파괴하였음에도 응분의 심판이 따랐거늘 정녕 심판의 손을 들고 계신 하나님의 계십을 인정하고 떨며 지체 없이 그 발의 내용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동대문 교회를 파괴한 서울시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새벽에 연겁 후 3번씩이나 만났던 어느 택시 기사님이 말한 지 1년여 만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 부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0대 초반이었던 그분을 강원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순박하고 점잖고 유순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작고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홀로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증언하고자 한다. 극동방송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새벽 6시 30분에 운영의원들의 조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우리 부부도 1994년 5월 27일 이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2019년 2월 7일 첫 주 목요일인 개강 예배에도 여성 의원들의 특별 찬양 리허설이 있어서 남편보다 1시간 먼저 가면서 새벽 5시에 택시를 탔다. 나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택시 기사님에게 오늘 특별 합창이 있어서 찬양곡을 적게 들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전도도 할 겸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보았다. 그 기사님은 같은 성도이니 크게 들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억양이 조금 이상해 혹시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냐고 물어보니 경상도 문경이라고 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7개월 뒤 9월 5일 목요일인 가을 학기 첫 개강일에도 역시 특별 찬양이 있어서 5시쯤 택시를 탔다. 극동방송국을 가자고 하니 먼저도 제가 모신 적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 어디서 들어본 음성 같았고 바로 그 택시 기사였다. 어떻게 그 택시를 또 탔을까 하여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라의 현실 문제와 광화문 집회 얘기도 하게 됐다. 자신은 늘 기도를 해오고 있으며 출근하기 전에도 1시간씩 기도를 한다며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므로 교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강한 어조로 주님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대문 교회를 파괴한 자로 너무 악하게 여기심으로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어떻든 그가 동대문 교회에 가나요 언급한 데 대해 너무 놀라서 사실은 우리 남편이 변호사인데 실제로 그 교회 목사님 복권과 보상금에 대한 재판을 맡아 하여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간증집 D교회 재판. 또한 그 기사님은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게 하셨다며 줄줄이 인용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계시록의 어떠한 시점이라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다고 했다. 그날도 말씀을 적용하며 야당 대표의 미래와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차기 대통령이 나올 정당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최후 모습까지 확신 있게 언급했다. 나는 기왕에 이렇게 알게 됐으니 전화번호나 가르쳐달라고 하니 마지못해 불러주었고 임모모 집사라고 하며 전화는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3개월 뒤인 2019년 2월 5일 목요일 중강예배날 3번째로 그 집사님 택시를 탔던 것이다. 그날은 어이없게도 남편이 시계를 실수로 잘못 맞춰서 4시 30분에 울려야 할 알람이 5시에 울리는 바람에 30분 늦게 택시를 탔는데도 말이다. 나는 너무 놀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 그 집사님은 태연스럽게 다 주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요즘도 계속 기도 응답을 받으시냐고 물었다. 그 집사님은 여전히 앞으로 나라의 혼란을 대비하여 회개를 강조하며 확신 있게 나라의 정세와 내년 총선은 야당이 참패할 것이다. 대선은 어느 당이 잡을 것이며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이름도 안다고 했다.
나는 집사님을 언제 또 만나겠냐고 기왕에 방송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번엔 좀 자세히 말해보라고 다그쳐 물었다. 어쨌든 그 집사님이야말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은 야당인 우파가 폭망한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된다. 통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자세하게 말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뒤 2020년 2월 5일에 야당 대표 황교안 씨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분께 무슨 물밑 작업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안타깝다고 문자를 쳤더니 처음으로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4.15 총선 후보 공천이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그 집사님의 말은 변하지 않았다. 그 후에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는 말대로 집권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9일에 박원순 시장의 비보가 세간에 알려졌다. 남편과 나는 택시 기사의 말이 다 틀림없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로 예배를 파괴당하며야말로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파괴한 사건과 동등한 실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서울시장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야말로 2015년 1월 14일에 한 사람씩 손을 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또다시 응했다고 믿어질 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생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나의 솔직한 심정은 다음에 누구 차례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함께 늘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연이어 불거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유명을 달리하든 아니하든 앞으로도 한 사람씩 손을 보는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려울 뿐이다. 그래서일까 지나간 기도 노트를 보니 2018년 7월 23일엔 어느 국회의원이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서 수차례 주님 이번에 또입니다. 이번엔 어느 도지사 그 사람 차례인가요? 라고 적혀있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읊조리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당시에 총독이 아니었으면 그와 같은 천추의 불명예를 면하였을 텐데 말이다. 이렇듯 누구든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무언가 진면목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듯 급급해하는 이들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놀라운 사실들을 어떻게 선포하나 벼르던 중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서울시장의 사건부터 전하기로 용기를 냈다. 글의 내용이 길어 1부, 2부로 나누기로 하였고 2부에는 그를 첫 만남과 4번의 꿈을 통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 2026년